자, 공부할게요. 80쪽 공양회양 법문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법이 사띠빠따나다. 사띠빠따나가 뭐예요? 사띠는 알아차림, 빠따나는 확립이에요.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을 알아차림의 확립의 수행, 그래서 사띠빠따나 수행이다 라고 합니다. 사띠빠따나를 사념초 수행이다 라고 얘기해도 돼요. 사념초가 뭐예요? 몸, 느낌, 마음, 법, 네 가지에 대한 관찰이다 라고 해서 사념초 수행.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요. 만약에 다음 중 다른 수행은 무엇인가요? 1번 윗바사나, 2번 사띠빠따나, 3번 사념초, 4번 사마타. 여러분 답을 뭐라고 찍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세 가지 수행은 동일하다 보면 돼요. 윗바사나, 사띠빠따나, 사념초. 사띠빠따나의 법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것인데 언제 알아차리는가 하면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려야 한다. 자, 여러분 대상이 뭐예요? 대상? 명상에서 윗바사나 수행에서 대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대상이란 말은 뭐냐면은 알아지는 것을 대상이라고 그래요. 알아지는 것.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려요. 예, 소리는 알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알아차림의 대상인 거예요. 예, 냄새가 나요. 냄새는 알아차림의 대상인 거죠. 그죠? 대상은 몇 개가 있어요? 육문이라고 하죠. 육문. 그죠? 예, 몸에서 경험되어지는 오감과 마음 해가지고 육문입니다. 여러분, 이 불교 수행은 계속 몸과 마음을 뭐 6개, 5개 이렇게 자꾸 분해를 시켜요. 예, 그래서 관찰의 영역으로 자꾸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상이 일어나는 순간은 여러분 언제예요? 대상이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예요? 과거에 일어나요? 미래에 일어나요? 지금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거예요. 수행은 아주 단순해요. 지금 이 순간만 하면 돼요. 과거 중요하지 않아. 미래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만 깨어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 그럼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죠. 왜 즉시 알아차려야 돼요? 즉시가 지금이니까. 그죠? 나중에 알아차리면 뭐예요? 그건 이미 과거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깨어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현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현존. 여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수행이란. 그래서 진짜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서 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미래로 가서 살고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가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왜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려야 하는가 하면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무엇을 집착하는가 하면 나에 집착하고 좋은 것에 집착하고 나쁘다는 데 집착하고 항상하다는 것에 집착한다. 여러분 나에 집착하는 게 뭐예요?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무아라고 얘기하죠. 왜 무아라고 얘기하나? 왜 몸과 마음을 5개 조각, 6개 조각으로 쪼개서 해체시켜 버리려고 하나? 집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집착하지 않게 위해서. 불교의 고통은 집착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 좋다는 것에 집착하고 좋다는 것에 집착하는 게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좋다는 것에 집착하는 거죠. 또 나쁘다는 것에 집착하고 나쁘다는 것에 집착하는 게 뭐예요?
혐오예요, 혐오. 예, 화입니다, 화. 저는 나쁘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데요.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도요, 집착이에요. 계속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저 새끼 나쁜 놈. 혼 좀 나야 되는데. 저 잘못돼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다는 것에 집착한다. 항상 한다는 게 뭐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이 한번 숙고를 해보세요. 과연 영원한 것이 있나 없나?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나? 영원한 것이 과연 있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적으로 이해하도록 경험해보세요. 그래서 알아차리지 않으면 탐욕, 성내, 머리속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일어나면 나라는 것, 내 것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나의 자아라고 집착하고 좋다는 것에 집착하고 나쁘다는 데에 집착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죠. 뭐. 그죠? 맛있는 것을 더 먹고 싶고 미워하는 사람 더 미워하고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런 삼독심이죠. 탐욕, 욕심, 성내, 머리속음을 거기서는 이제 삼독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것을 끊어내면은 조금 더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끊어내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차릴 때마다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나, 화를 내고 있나, 아니면 욕심과 화를 내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나, 이걸 알아차려 보세요. 네. 자꾸 알아차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이다. 알아차리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 내가 앉는다, 내가 먹는다, 내가 일어나고 앉는다라고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집착한다. 어떤 사람이 명상센터에 가가지고 명상 중에 무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 나라는 것은 없구나. 나라는 것은 없구나.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나가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안 보여. 이 신발? 얼마 전에 산 새 신발인데 내 신발 누가 갖고 갔지? 내 신발 어디 있어요? 내 신발 어디 있어요? 찾고 있는 거야. 그죠? 내 것이라는 것. 그건 나입니다, 나. 예. 여러분,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이 없는다 그러면 여러분 소유에 대한 집착도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게 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조금 전에 여기에 있지 않았는데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왜 앉아 있는가? 지금 여기 앉은 것은 누가 왜 앉아 있는가? 사회도가 질문한 거예요. 수행자가 앉아 있고 싶어서 앉았습니다. 앉고 싶은 것은 무엇이 앉고 싶어 하는가? 마음이 앉고 싶었는가? 아니면 몸이 앉고 싶었는가? 마음이 앉고 싶어서 몸이 앉았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앉고 싶어서 몸이 앉은 거죠.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건 마음의 의도가 선행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물을 마시고 싶어.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그 의도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이 움직여서 이 물을 마시는 거죠. 그죠? 네,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 그것이 바른 견해다. 마음이 앉고 싶어서 몸이 앉은 것이다. 내가 앉은 것이 아니다. 내가 앉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삿된 견해이다. 마음이 앉고 싶어서 앉은 것이지 내가 앉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마음이 앉고 싶어서 몸이 앉은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고, 내가 앉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왜 그렇게 잘못 알게 되는가 하면 알아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삿된 견해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무아를 경험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몸과 마음의 6가지 대상을 계속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구나. 그냥 몸은 몸의 일을 하고 있고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무아라고 할 때 내가 없다라고 할 때 2가지 잣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영속성입니다. 계속 이어가느냐. 여러분 몸과 마음이 계속 이어져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이랑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1년 전에 생각한 것 어떤 감정이 지금 남아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몸은 어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은 계속 태어나고 죽고 변화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되면 내 몸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그죠? 그러면 영속적으로 계속 이어진 게 없기 때문에 영속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무아를 보는 잣대 중에 하나는 주체성입니다. 과연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근데 관찰해 보니까 몸은 그냥 몸의 역할을 하고 있고 마음은 그냥 마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속성과 주체성이라는 것을 잣대로 해서 무아를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마음을 관찰한다면 이 2가지 잣대를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계속 변하지 않는 게 있는가? 또 내가 계속 컨트롤하고 있는가? 명상을 하다 보면 맥박 뛰는 게 느껴져요. 때로는 삿띠가 잘 되면은 심장 뛰는 것도 느껴집니다. 심장 뛰거나 맥박 뛰는 걸 내가 조절하고 있는가? 조절하고 있어요? 자기가 몸이 그냥 알아서 뛰는 거지. 그죠?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조절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마음이 알아서 생각하고 알아서 감정을 느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관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알아차리면 안고 싶은 마음을 알고 몸이 앉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알아차리면서 앉으면 앉고 싶어서 앉는 마음을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그리고 몸이 앉는 것을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앉는다는 것은 내 몸뚱아리가 앉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래로 탁 떨어지면서 물질이 앉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좀 설명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명상을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몸이라는 게 그냥 감각의 덩어리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명상을 하다 보면 그냥 감각의 덩어리구나 라는 느낌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알미. 자, 그래서 점점 나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구나 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붓다 시대 때 붓다가 이제 무아를 얘기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라는 건 없잖아. 이게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제가 아까 얘기한 영속성이나 주체성이란 주체로 이해해서 결국 무아를 이해하는 게 뭐의 목적이에요? 고통을 끊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런 몸과 마음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집단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실제로. 그 잘못된 이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아를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형편없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몸이 없다 하면 어떻게 수행을 해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수행을 해요? 아주 좋은 거지, 그죠? 수행을 통해서 고통을 끊는 것이 목적이지, 그거를 극단적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면 안고 싶은 마음과 몸이 움직이면서 앉는 느낌을 알게 된다. 수행을 하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알아차려야 한다. 이것은 지금 앉는 것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다. 설 때도 이렇게 알아차려야 한다. 모두 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가? 안고 싶은 마음을 아는가? 자, 여러분이 명상을 하다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알아차림이 아주 좋아지면 의도를 보게 돼요. 의도. 움직이기 전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도. 예. 그걸 볼 수 있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굉장히 빠른 마음의 움직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급적 명상을 할 때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앉아 있어요. 여기 간지러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긁잖아요. 그죠?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간지러울 때 마음에 어떤 의도가 올라오나 관찰해 보세요. 예. 긁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봤어. 그러면 잘한 거예요. 그죠? 잘하면 그 다음에 긁으세요. 알아차리면서. 긁고 그 다음에 몸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또 관찰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이해해 가는 과정이 수행인데 그냥 불편하면 바로 자세를 바꾸고 또 간지러우면 바로 해결하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조금 멈춰서 알아차리고 의도를 보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끝까지 참지 말고 해결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쉐우면 수행은 천천히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수행처는 예를 들어서 마하시 계열의 위파사나 수행처, 뭐 판디타라마, 마하시, 참매센터 이런 데는 천천히 하라고 해요. 걷는 것도 천천히, 먹는 것도 천천히. 왜 그러냐면은 천천히 해야지 의도를 볼 수 있다. 천천히 해야지 알아차릴 수 있다. 하는 훈련으로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예. 나쁜 건 아닙니다. 예.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최영민은 천천히 하면 뭐라 그래? 그냥 일상 속도로 해라. 그게 법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앉을 때 무거워지는 느낌. 몸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무거운 느낌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앉는 것을 알았을 때 일어서는 것은 왜 일어나는가? 일어서는 것은 왜 일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수행자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어날 때 무엇을 하는가?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있어서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서 무엇을 하는가? 수행자가 몸이 뻣뻣한 것과 가벼운 것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고 바르게 하는 것이고 목이 이렇게 잠기지? 그것이 정견이다. 바른 견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삿된 견해이다. 그렇게 바르게 알면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는 알미 열반에 이르는 알미다. 열반에 이를 때 이렇게 도로서 하게 된다. 자, 열반이라는 말을 팔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니빠나라고 합니다. 니빠나. 네. 열반의 어원은 이런 거예요. 불이 이렇게 있어요. 불이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그 불을 해서 딱 꺼진 상태. 그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네. 열반. 니빠나입니다. 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열반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을 태우는 에너지는 뭘까요? 불을 태우는 에너지. 불이 나게 하는 에너지는 뭐예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에요. 그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열반은 뭐예요? 윗바나는 해가지고 그게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탁 소멸된 상태,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지 않으면 정신과 물질의 무덕인 오온에 집착하게 된다. 오온이 뭐예요? 오온. 불교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죠? 오온. 아까 우리 육문에 대해서 설명했죠? 육문이 뭐예요? 몸에 경험하는 5가지 감각과 마음 해가지고 대상의 육문이라고 했어요. 오온은 뭐냐면 색수상행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색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빨리어로 루빠라고 할까? 루빠. 나만가 루빠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나마, 네, 나마.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색은 몸입니다. 물질. 수는 뭐예요? 느낌. 느낌. 상은 뭐냐면은 상은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 이는 인식, 인식하는 거. 식은 식이 인식이구나. 식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수상행식. 색수상 행이죠. 행은 뭐냐면은 반응을 행이라고 그래요. 반응. 그러니까 보세요. 색은 물질이고 몸이고 수상행식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을 관찰한다 그러면 뭐냐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경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군가가 부다에게 물어봤어요. 이 윗바사나 이제 불교의 성인들의 반열이 이렇게 됩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인의 반열이에요. 아라한이 제일 높은 거고 수다원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물어봐요, 부다한테. 수다원의 성인은 무엇을 하면서 머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수행은 무슨 수행을 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다가 수다원의 성인은 오온의 관찰에 머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색수상 행식을 본다는 거예요.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다함의 성인은 무엇을 하면서 머뭅니까? 사다함의 성인도 오온의 관찰에서 머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나함의 성인은 무엇을 관찰해서 옵니까? 라고 했더니 아나함의 성인도 오온의 관찰에서 머문다. 그러면 아라한, 그 깨달음을 끝까지 간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라한도 오온의 관찰에서 머문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행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몸과 마음에 변화되는 것, 몸과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오온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착 덩어리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과 물질에 무덕이 이렇게 온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지 않으면 정신과 물질의 무덕인 오온에 집착하게 된다. 바로 그렇게 되면 정신과 물질의 모임에 집착하게 되어 우치온이 된다. 그래서 오온을 항상 항상하다고 영원하다고 집착하고 좋다고 집착하고 나라는 것에 집착한다. 이것이 내 몸이라고 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삿된 견해이다. 일어날 때 바로 알아차리면
그 정신과 물질의 모임에 집착하는 것을 여의게 되어 집착에서 멀어진다. 무상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무상하다고 알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알고 그래서 내가 없고 오직 정신과 물질뿐이라고 알아차린다. 이것이 바른 견해이다.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서 아주 확실해진다. 그리고 그러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는 항상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정신과 물질 그뿐이라는 것을 알면 도에 이른다. 그 집착에서 벗어나면 도로서 열반에 이른다. 바로 이렇게 도의 길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과를 이루어 열반을 성취한다. 좀 어려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예. 아주 불교의 진리를 짧은 순간에 다 알려주고 있어요. 예. 이것이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알아차리면 열반에 이른다. 법을 알아차리면 열반에 이르는 좋은 결과를 갖게 되지만 알아차리지 않으면 허물이 많아지고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리는 이익이다. 이것이 윗바사나의 진정한 지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몸과 마음을 색수상 행식을 조금 더 풀이해 볼게요. 색이 몸이고 수상 행 식이로 보잖아요. 이것을 잘 알려주는 수행 방법이 아까 우리 최정우 성님이 가려고 했던 고행가 수행의 법문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뭔가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는, 이건 소리다라는 걸로 인식해요. 소리다라는 인식.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식이에요. 이 순서에 좀 상관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소리야? 라는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새소리야. 아니면 포크레인 소리야. 이건 뭘로 해요? 어떤 기억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냥 탁 하지만 그걸 좀 세분화시키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식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인지 기억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상.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느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명상 중에 포크레인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그러면 이게 소리다, 포크레인이다, 짜증난다 이런 느낌이 한꺼번에 딱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명상하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막 지저귀었어. 이거는 소리다, 새소리다, 경쾌하다. 이게 한 번에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를 인식하는 과정을 좀 세분화시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행이에요, 행. 예. 빨리오르 행은 쌍카라라고 하는데 이 쌍카라가 매우 중요해요. 예. 왜냐면은 좋은 느낌이 있어. 좋은 느낌이 있을 때 쌍카라를 부여하게 되면은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새가 계속 옆에 있으면 좋겠다. 내가 명상하는데 계속 있으면 좋겠다.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예. 나쁜 느낌이 있어. 포크레인 소리가 막 들려. 저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혐오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쌍카라 행은 뭐냐면은 좋은 느낌에 대한 갈망, 싫은 느낌에 대한 혐오를 부여하는 게 행이에요. 근데 이 행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식과 상과 수를 부채질해.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면 그 혐오감은 그 사람을 두 번째 볼 때 더 강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세 번째 볼 때 더 강해질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이 행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혐오감을 더 부여하고, 더 부여하고.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갈망도 계속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욕심과 성냄을 계속 증폭시키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행자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느낌까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알아차리세요. 인식되고 기억돼서 뭔가 식별하고 그리고 느낌까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알아차리고 상카라 어떤 마음의 행이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상카라를 일으키지 않는 거. 그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와, 이거 갈비 너무 맛있어. 난 맨날 갈비 먹을 거야. 난 내일도 갈비 먹을 거야. 근데 라면을 먹게 됐어. 아, 내가 왜 이렇게 라면을 먹지? 갈비를 먹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힘들다. 너무 비참하다. 여러분, 갈망이 그런 거예요, 갈망이. 그죠? 뭔가를 경험할 때 거기에 지나치게 좋은 의미를 부여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괴롭게 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집착하는 게 다 괴롭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바꿨어. 최고 비싼 거. 최신 폰으로 바꿨어. 와, 신난다. 야, 이렇게 좋은 폰을 갖고 있다니. 근데 갖고 가다 떨어졌는데 액정이 깨지고 박살이 났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고통받는 거야. 아, 괴로워. 음, 새 차를 샀어요. 네, 아주 반짝반짝하는 좋은 차를 샀어. 근데 누가 와서 쿵 박아놨어. 어때요? 괴로운 거야. 네.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갈망은 고통을 많이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것에 대한 싫어함을 더하는 것, 혐오하는 건 뭐예요? 그것도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좋은 것도 없어. 또 너무 나쁜 것도 없어.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좋은 것도 경험하고 싫은 것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거 경험할 때는 즐기세요. 그리고 잊어버려.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겨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갈비 먹을 때도 행복해 먹고 라면 먹을 때도 행복하게 먹으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좀 나쁜 거가 있을 수 있어. 좀 더운 데서 힘들게 일할 수도 있고 뭐 귀찮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 또 살면 돼. 예.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좋아, 싫어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 여러분 제가 심리상담도 하지만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싫어라는 말을 무진장 많이 해요. 나 밥 먹는 거 싫어요. 나 잠자는 거 싫어요. 나 사람 많은데 싫어요. 계속 싫어. 싫어가 뭐 하는 거예요? 혐오가 뭐 계속 부여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예. 갈망이나 혐오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줄여가는 거예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키지 말고 관찰하고 이해해봐라. 마음이 어떤가. 관찰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 자꾸 관찰하고 이해해서 이 시험의 수행에서 뭐라 그래요? 정보를 모으라고 그러잖아요. 정보를. 온갖 마음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저절로 좋은 방향으로 근원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좀 받을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것에 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가 아니라. 그렇죠? 예. 몸을 관찰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바르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뻣뻣한 것과 가벼운 것을 압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동일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몸과 마음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조금 떨어뜨려서 나라고 여기지 말고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듯이 어, 그렇게 보는 것, 그게 바른 견해다라는 거예요. 영사하는데 더워요? 아, 더워. 정말 더워. 왜 이렇게 덥지? 더우니까 짜증나. 이건 뭐냐면은 더위와 내가 일치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것을 바르게 본다라고 그러면 더위라는 감각이 있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마음이 있고 그죠? 그리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각각 보고 있는 게 바르게 보는 거겠죠. 그냥 단순히 덥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이건 내가 더워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쉬는 시간도 아닌데 다 나가버렸어. 두 분. 자, 9시 30분까지 일상생활 알아차림. 여러분 청소하셔도 좋고 설거지 하셔도 좋고 예, 조금 걸으셔도 좋고 자, 한 25분간은 깨어 있어야 돼요. 쉬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깨어 있어 보세요. 깨어 있어.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세요. 예, 그리고 9시 3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